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는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서 금식을 해보신 분들도 없잖아 계시겠지만은 이 금식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참 약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이 금식을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고 금식을 했다가는 오히려 죽어서 나오니 금식을 도무지 겁이 나서 잘 못해요. 그런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해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는 이것은 정말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누가는 자기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요즘 금식하는 사람들처럼 물을 조금씩 마시는 일까지도 예수님은 포기를 하셨는지, 또 요즘에 금식하는 분들이 흔히 소금을 조금씩 입에다 넣으면서 이 체력이 너무 지나치게 약화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데,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은 예방을 하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아예 포기를 하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철저한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합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먹고 싶은 것뿐인데 얼마나 예수님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대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서 교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되는 일이면은 그 어떤 것이라도 뒤로 물리쳤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그는 포기하고 하나님과 만났던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한 다음에 주님의 육체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이제는 먹지 아니하면 더 버틸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돌멩이만 봐도 야, 저 떡처럼 생겼구나 하고 환상을 볼 정도로 예수님은 먹고 싶다고 하는 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은 항상 마귀가 배를 누르기에 참 알맞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절박한 상황이 가끔 많으리라고 봅니다. 병이 들어서 꼭 낫고 싶다는 어떤 절박한 요구를 하는 때가 있습니까?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이건 돈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큰 어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이럴 때에 마귀는 흔히 우리 문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은 판단력을 잃어버리기가 쉽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잘 읽지 못하고 자기 수단대로 자기 능력대로 성급하게 일을 처리해버릴 만한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마귀는 예수님 보고 주변에 널려있는 돌덩이들을 가리키면서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타당한 말입니다. 40일을 먹지 못한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현실적이요 논리적인 충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충고, 마귀의 권고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겉으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이 위장을 했습니다마는 마귀의 말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절대로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현실적으로 틀린 말을 전혀 안 하는 것이 마귀의 수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모든 면을 보아서 마귀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시험할 때도 마귀는 절대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바꾸어서 떡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 충분히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 이용하라고 지금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여러분에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할 때 가만히 들어보세요. 밤에 자다가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베개맡에 와서 내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하는 그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틀린 말이 하나 있나요? 없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장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위장된 말 속에 숨어있는 그 음모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았습니다. 적어도 4가지의 아주 음흉한 개교가 마귀의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계교를 꾸미고 있는 것이 그 말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계실 동안의 입장을 간단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권세나 영광이나 지혜나 또 그 품성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요,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을 때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일단 포기하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오셔서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신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지구 역사 5천년 내지 만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수억의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게는 반역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의도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그야말로 죄인들만 이 세상에 가득했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순종을 대신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야 되는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것이 주님의 입장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순종하셔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너무 예민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마치 초를 잃는 것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생명을 걸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치입니다. 왜? 우리를 대신해서 순종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40일을 금식하니까 이제는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능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아주 두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십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그런데 너무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그 전날에도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날에 제대로 식사를 하신 분이면 그 다음날 아침 좀 이른 아침에 그렇게 시장을 느끼실 리가 없죠. 그런데 아마 제대로 못 잡수신 것 같아요. 하기야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운명인데 누가 예수님 좋다고 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예수님에게 잡수시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으면 모두가 나중에는 사회에서 축출될지 모르는 요 주의인물로 주목을 받는 판국에 누가 감히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돌보며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 뭐 굶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시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가서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 따먹을 것이 있나 없나 하고 살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의 집 감나무 밑에 가서 감이나 하나 달렸나 안 달렸나 하고 살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한 일주일 굶은 사람 아니고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도였다면은 얼마나 시장하셨겠느냐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때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배고픔을 좀 면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들판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15,000명 내지 20,000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며칠 동안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몇 덩이? 5덩이와 조그마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무리들을 전부 배부르게 먹이고 난 다음에 12바구니에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왜 이런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주님이 만약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활 원칙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는 이 영성이 밝아야 되는데 참 이거 문제예요. 기도 많이 합니까? 가능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서 묵상합니까? 가능합니다. 생활 가운데서 주님과 모시고 항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니다 분별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마귀의 시험 안에 감추어진 함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좁은 길을 피하게 하려고 하는 오묘한 계획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짐을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죄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무서운 고통을 주님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주님은 친히 체험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분이요 병을 짊어지신 분입니다. 평생 머리 둘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셨고 평생 병자들을 옆에 두고 봉사하시며 살았고 죽음을 앞에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이 좁은 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피하신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배고프면 마음대로 만들어 먹으면서 그 배고픈 고생하지 말라고 합니다. 넓은 길을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이 말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넓은 길을 택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떤 때는 좁은 길을 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처럼 돈을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공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바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무엇인가 고생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상황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좁은 길을 택하는 일을 싫어서 옆으로 비껴가지고 넓은 길만 택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틀림없이 자기가 쳐놓은 그물 속에 우리를 끌어놓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사회 직장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직장에서도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만은 어떤 때는 우리가 가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안에서 모든 보직이 다 신자에게 좋은 보직은 아닙니다. 어떤 보직은 신자가 피해야 될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영업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업부는 돈이 많이 굴러 들어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여유 있게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영업부에 들어가서 생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 다 포기했습니다. 신앙생활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어들과 함께 고급 술집을 드나들어야 하고 바이어들과 함께 주말이면 골프장을 가야 되고 바이어들과 함께 거래를 하면서 어떤 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양심이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만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몇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의 방탕하다시피 생활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을 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폐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직장은 싫어요. 주님, 나는 이런 부서는 돈을 못 벌어도 좋아요. 그저 30만 원이면 30만 원 가지고 살 테니까 제발 그런 데는 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냐 너 뜻을 내가 알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굶어 죽이려서 우리를 뭐 망하게 하겠어. 그런데 날마다 머리 숙여 주여 영업부 이러니까 이 마귀가 뭐 그물 쳐놓기가 뭐 앙성맞춤이지 뭐요. 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좁은 길이 꼭 가야 될 길이면 우리는 손해를 보고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 무슨 함정이 있는지 압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하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본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님에게 기가 막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는 아버지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 예수님이 활동하실 동안 필요한 것은 아버지로서 모든 것 다 책임진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책임지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천하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했을 때는 나는 너 책임 다 져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굶을 때 먹을 것 주고 헐벗을 때 입을 것 주마.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그러므로 너는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살 때 그렇게 살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 굶주려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절실하게 필요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었어요. 자기 능력이 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받겠다 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위치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뭘 그렇게 기다리냐? 배가 고파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먼저 먹고 볼 일이지. 마귀는 그렇게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마는 주님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시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겨야죠. 마귀는 굉장히 간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냅니다. 굉장히 간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참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지금 자기 말 가운데 무서운 거짓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마귀의 말이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배가 고프니 먹으라. 그것이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무서운 거짓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무슨 진리입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서 벌써 우리는 힌트를 얻습니다. 주님이 마귀의 말을 듣자마자 무엇이라고 대답했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그 말 속에 무슨 사상을 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즉시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뭐니 해도 떡이 있어야 돼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떡이라고 하는 무서운 사상을 마귀는 지금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그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하라. 사람이 먼저 살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지. 사람이 죽는 판국이 무슨 하나님이야? 육신이 지금 이렇게 고달프고 먹지 못하고 가난한데 경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 무슨 신앙 문제가 우선이냐? 육신이 잘 된 다음에 영혼이지 육신이 못 되는데 영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현실 문제가 가장 우선이요, 육신의 가난 문제가 가장 우선이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할 문제다 하는 말이 마귀의 말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입니다. 현대말로 말하면 경제제일주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사상입니다. 무서운 악입니다. 물질 문명을 자랑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이 무서운 마귀의 사상에 깊이 지금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을 일컬어서 무슨 동물? 잘 알죠, 우리? 경제동물입니다. 경제동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경제동물이라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현대인이 경제동물이냐? 돈을 가장 사랑하니까. 또 왜 경제동물이냐? 돈에 가장 민감하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 문제만 걸려보세요. 벌써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 버려요. 돈에 가장 민감하고 또 돈에다가 가장 큰 가치를 늘 두고 사는 잠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생활합니다. 그러니 경제동물이죠. 교회 일각에서도 보면 이 사상이 물이 들어서 현대 선교사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3세계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빵이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빵을 갖다 주어야지 복음을 먼저 갖다 주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옳은 말 같습니다만 단단히 마귀의 술책에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급진주의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사업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예 그냥 자선사업소로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 같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장된 말 속에 가만히 무엇이 숨어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무서운 거짓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저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서 활동하는 신학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일지라도 사람들에게 빵을 줄 수만 있다면 공산주의도 우리는 용납할 수 있다. 공산주의도 괜찮다 하는 소위 사회 개혁론을 들고 나오는
무서운 사람들이 신학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교회 안을 조용히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 안에도 돈을 하나님보다도 앞자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은 빵이 있어야 돼. 빵이 우선이야, 빵이. 이런 사고방식에 꽉 껴져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닙니까?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그 사람이 기도합니까? 가만히 보면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자기의 경제적인 욕망을 채우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사실을 말해야지. 그래서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산다고 하는 예수님의 사상에 굳게 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반면에 사람은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마귀의 사상에 강하게 사로잡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구름대와 같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요 예수님처럼 40일이나 굶어가지고 당장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위급한 상황만 나면요 언제 하나님 뜻 찾나요? 언제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안 한다 문제 생각이나 하나요? 언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느냐요? 뭐 자기 능력과 자기 수단껏 그냥 해버립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려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변명 저변명합니다. 벌써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무엇인가 단단히 지금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대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만자를 주의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만자 모노라고 하는 이 만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경제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사람은 떡이 있어야 살아.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는 것 아니야.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돼.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곁들여 하는 것인데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경제 문제를 아예 도외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주 우습게 보는 그런 책임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경제 문제에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가르쳐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마다 부유해집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자꾸 발전한 이유가 있어요.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자꾸 발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거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먹고 마시고 입지 아니하며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먹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실 리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정당한 부입니다. 잘못된 부가 아니고 정당한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문명의 발전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악이 아닙니다. 인간이 그것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악이지. 문명은 발전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욱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고 충고합니다. 위대한 전도자 웨슬레가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을 만큼 벌고 할 수 있을 만큼 쓰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축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생활의 원칙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능력 따라가는 만큼 벌어요. 그 다음에 또 번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용도가 있을 때는 아낌없이 써요. 또 저축해야 될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저축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 하는 말은 떡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단 전제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입니까? 마귀의 말에 잘못된 거짓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마귀의 말에 크게 잘못된 것 두 가지 있죠. 첫째는 떡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획일적인 사상입니다. 돈만 벌면 된다고 하는 획일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이 첫째 무서운 지금 독소와 같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는 떡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앞선다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르쳐주는 말 속에 지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지를 간단하게 증명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왜 사람이 떡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하고 하나님으로 산다는 말하고는 동일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혼돈하기 쉬운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 쉬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랬는지, 아마 이것은 떡과 영혼의 양식인 말씀과 비교를 시키는 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실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그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게 그렇다고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내 추상 개념 속에 내가 만들어낸 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으로 사느니라 하는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는 말은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까? 무엇보다도 첫째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편 104편 14절 여호와께서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삽니까? 매덕을 축제해 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단 하늘의 창문을 닫아버리면 그 매덕이라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의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한파가 밀어닥치고 기근이 밀어닥치고 여러 가지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경적으로 비추어 볼 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와 같은 재난들이 속속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미국이나 아니면은 오스트랄리아나 또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데 3년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만들어놓은 저 무슨 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여러분이 쌓아놓은 통장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돈으로만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살아요? 세상에 바보 같은 소리.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살아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밤늦게 자리에 누우면 참 그 잠을 설치게 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늘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특히 날씨가 추워서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엔 더욱 그렇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조용히 누워있으면
찹쌀떡 합니다. 찹쌀떡 사요. 좀 해본 것 같죠? 참 그 음성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사주기도 하는데 묻습니다. 하루 얼마나 버니? 예, 그대로 팔리면 5,000원 벌어요. 그 추운 밤에 아파트 사람들은 그저 스팀이 들어오는 방에서 그저 할게 쭉 뻗고 그냥 자는데 찹쌀떡 그놈 요만한 거 하나 팔아봐야 그거 얼마나 하겠어. 그거 들고 다니는 그 애들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 그 애들에게 야, 사람은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땅이 있어야 돼. 이렇게만 가르쳤다면 그 애들을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만듭니까? 맞아요? 예? 야,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인생이 최고야 한다면 그 애들만큼 비참하게 정신적으로 몰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두 닦기 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자동차를 하루 종일 씻어가면서 그것 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인간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돈이 전부야 한다면은 죽으라는 소리나 똑같죠. 마귀의 그 소리가 얼마나 악한 사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이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이유를 또 하나 듭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돈이 없어 지금 망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볼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때입니다. 군사적으로 안정된 기간입니다. 요사이 말하면 흑자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돈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잘 먹으면 잘 먹는 대로 돈이 더 필요하고 좋은 집을 지으면 짓는 대로 더 돈 벌고 싶어하고 그저 돈을 축제하면 축제하는 대로 더 축제하고 싶은 욕심에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반기치강이들이 되었습니다. 왜? 돈이면 다 통하니까. 돈이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으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끌려 들어가도 돈이면 풀려나오고 돈이면 죄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돈만 들고 가면 다 통하는 사회.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합니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살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래야 다른 말을 들을 곳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흑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어요? 그 사회가 여러분 살만한 사회라고 생각합니까? 무서운 사회로 전락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참하게 착취당했고 곳곳마다 부정부패가 속출하고 종교생활은 위선으로 바뀌고 모든 것이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평가를 받는 사회. 자, 이런 사회에 여러분 살 수 있어요? 30년도 안 가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하면서 오늘날 내 욕심껏 채우면서 살아보세요. 또 그런 사람들만 우글우글하는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려서부터 돈만 하는 아이들을 한번 키워놔 보세요.
얼마 전에 신문사에서 여러분 여론조사를 하니 청소년들 80%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학 입시철입니다. 어린애들을 주님 우리가 키울 때, 야, 너 세상을 살려면 돈을 벌어야 돼. 너 그러기 위해서는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인류대학을 들어가서 남의 경쟁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 너는 자동차도 굴리며 살고, 그래도 남처럼 부럽지 않게 살지. 너 지금 저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너는 삼류 인생이야.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돈이 최고라는 잠재의식을 키워주면 이 애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대학이 전부입니까? 인류대학이 인생을 전부 결정합니까? 예? 대학 떨어졌다고 해서 그 인생은 절망입니까? 왜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자녀를 키워요? 우리 중에 인류대학만 나와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나요, 이 가운데서? 우리 중에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형편없이 산 사람이 몇 프로나 되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므로 입시 떨어진 아이라도 조용히 불러놓고, 야, 네가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대학 입시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해.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 어린애 장래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제 주변에 최근에 만난 친구들 보면 자기 부모를 가르치면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6시간씩 기도하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나? 우리 자녀들 왜 기도하는 거지? 그런데 그 집의 자녀들 가만히 보면 6남매 전부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참 잘 살아요. 그런데 학교를 물으니까 뭐 좋은 데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6남매가 다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이 이 사회를 지배하실 때 그 사회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지, 돈만 하는 사람, 돈만 하는 어린애들, 돈만 하는 젊은이, 돈만 하는 국가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한다면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무서운 지옥으로 화합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짓밟힐 것이요, 돈 없는 사람은 살 가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나라가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싶습니다. 잘 마음에 담으세요. 이 가운데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편 빼앗긴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남자들 쳐받는 것 같기도 해? 가서 물어보라고요, 전부 다. 돈. 하나님이 계시면 인간을 절제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없는 사람들이라도 인간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쾌락을 억제하며 보다 높은 고상한 목적을 두고 인간이 몸부림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져 보세요. 모두가 짐승입니다. 옷만 입었지 전부 짐승이요. 그런 사회에 살 수 있어요? 돈 가졌다고 살아요? 어디 해보세요 한번.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를 구제할 수 있고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교인들이어야 하는데, 참 답답하게도 신자들까지도 이 마귀의 사상에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양자택일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만 있으면 된다. 경제가 제일이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신앙이야.
마귀의 소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가책을 받고 찔리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인 줄 알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마귀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입을 열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 마음을 얻으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굶주려 이제는 빵이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가지고 사느니라. 40일 동안 굶주려도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 이 물질주의에 오염되어 있는 이 사회를 구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굶어 죽으면서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와 같은 분명한 확신, 이와 같은 사상, 이와 같은 철학, 이것이 있을 때 돈만 하는 저 짐승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로잡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예수님 편으로 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신조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손들이 평안히 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고 기도하십시오.